성도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까지 몇 개의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아마도 10개 이상의 문은 열고 닫고 통과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개그맨 이휘재 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던 인생극장이라는 코미디 프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유행어가 그래, 결심했어. 이 유행을 알고 계신다면 나이가 대충 짐작이 되죠.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요,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하는 선택의 순간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가장 좋은 문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이 계속 이어져서 구원의 문을 열기까지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상상 설교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중에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설교를 다 들은 청중들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은 다양한 선택들로 이어져 갑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하죠. 그 선택을 문이라고 비유를 한다면 수많은 문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것을 명령하시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좁은 문으로 표현되어지는 구원의 문을 선택함으로 영생을 얻으라 라는 예수님의 분명하신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왕정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문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두 가지 문,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비교하시면서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며 이 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마치 좁은 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힘겹게 걸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뜻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고난당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쉽고 편한 선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는 선택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사람들이 적고 넓은 길, 쉽고 편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을 선택하면 어렵고 고난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좁은 문을 꼭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라면 다들 넓은 문을 선택해서 편하게 넓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의 중요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좁은 문을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을 선택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문은 어떠한 용도일까요? 공간과 공간을 이어주는 것이 문의 용도입니다. 식당의 문을 열면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은행 문을 열면 우리는 돈을 찾을 수 있죠. 이처럼 문이란 그 문이 이어져 있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선택하라고 하시는 이 좁은 문의 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14절의 말씀처럼 이 좁은 문의 목적지는 생명입니다. 교회를 오실 때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의 문이 아주 좋고 넓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아무런 버스를 타지 않죠.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나를 데려다주는 버스의 문을 열고 올라탈 것입니다. 마찬가지이죠.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연결된 문, 좁은 문을 열어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을까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아닙니까? 넓다라는 이유로, 쉽다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로
생명을 포기한다면 그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카타콤을 아십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의 지하 공동묘지를 말합니다. 카타콤은 당시 로마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지하로 숨어든 기독교인들의 피난처요 예배처인 동시에 공동묘지였습니다. 왜 당시 기독교인들은 시체가 안장되어 있는 묘지에서 예배하고 모여야만 했을까요? 교회사를 보면 주 4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기독교는 큰 핍박을 받았던 종교였습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들이 교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이유는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죠. 당시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를 거부하였던 것이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로마에 있는 유명 관광지인 콜로세움이 바로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거나 화형을 당했던 순교지였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안전한 예배 장소로 로마 근처에 형성된 공동묘지에 모여 예배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 죽음의 장소에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키워나갔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처럼 로마의 박해로 인해 긴 세월 동안 죽을 각오 없이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 좁은 길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이 길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상상설교를 통해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 좋은 길이 아닌 어렵고 고난의 길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궁일이 여기는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로 살아갈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느 정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온전히 죽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좋았던 것, 예전에 사랑했던 것 하나도 부인하지 않고 그저 주님께서 주시는 혜택만을 누리고자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물어보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 하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었죠. 돈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인하고 주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라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돈을 포기하지 못하자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선택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 다시 말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좁은 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금까지 의지하고 믿었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버린다는 것을 의미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높은 뜻 덕서교회를 섬기시는 오대식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신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목회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예배 중에 남성 중창단의 특별한 찬송 순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러 나온 3명의 남자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은 야쿠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겉모습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 있는 것이죠. 큰 체구에다가 걸어 나오는 자세, 팔과 목에 새겨진 문신들을 보니 그 모습만 봐도 위압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자 그들의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에 또 한 번 놀랐다고 합니다. 그들이 찬양을 부른 후 그 중에 한 사람이 짧은 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다 야쿠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아내가 다 한국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면서 3사람이 다 왼손을 앞으로 펼쳤는데 모두 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모두 새끼손가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그 자리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서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나니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야쿠자 두목에게 찾아가 조직을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야쿠자 두목이 농담으로 받아 믿어주지 않다가 결국 진심임을 알고 모든 조직원들에게 모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발표했다고 하죠. 그리고 앞에 있는 삭제의 칼을 꽂더랍니다. 그들은 그 칼로 자신들의 손가락을 자르고서야 조직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후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무엇을 잘라내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세상을 잘라버린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고생문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 포기하고 재미없게 살라, 그런 말처럼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의미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을 잡기 위해 지금 내 손에 잡은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뜻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초코파이 한 봉지를 가지고 또 항상 한 상자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물어보면 아이들은 당연히 하나를 버리고 한 상자를 취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이기에 온전히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을 따른다는 일은 결코 수월하거나 편리한 길이 아닐 것입니다. 희생과 포기, 순종이 필요한 길입니다. 더 나아가 옛 자아를 죽여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이 참된 자유와 해방의 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을 때 그 문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문을 여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닦아 놓으셨는데 아스팔트나 시멘트처럼 닦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로 그 길을 닦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이 명령은 우리를 결코 고난으로 이끄시려는 목적이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너희 것을 다 포기하고 재미없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생명과 구원의 참된 기쁨을 얻으라는 뜻임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앞에 나아올 때 기쁨의 예배로 돌려드리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좁은 길을 위해 예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또한 나는 길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좁은 길은 겉으로는 어려운 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쉬운 길이 될 것이죠. 겉으로는 위험해 보이는 길이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인도자가 함께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써 그 길을 닦아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길을 걸어갈 때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으로 강조되는 인물이 있죠. 창세기 39장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3절에는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형통의 삶?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범사에, 즉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는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요셉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의 길, 죄수의 신분, 늘 고난받는 그 길이 어떻게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형들의 미움으로 인하여서 종으로 죄인으로 살았던 고난의 기였지만 하나님과 늘 함께함으로 범사가 형통하였던 요셉의 삶이 됩니다. 이처럼 요셉이 형통했던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이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도 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요셉의 삶이야말로 좁은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므로 그의 삶이 형통한 복을 누렸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이란 좁은 문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복을 누리는 영생을 소유했던 복된 사람이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 형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늘 형통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넓은 문 앞에서, 넓은 길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좁은 문은 찾았지만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내려놓지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까? 또는 좁은 문은 찾았지만 언제 들어갈지를 고민하며 망설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생명보다 귀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들어가라.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그 문이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인 줄로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그 문으로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문은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며 동행해 주십니다. 협착한 길이지만 어둡고 두려운 길이지만 그 길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걷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까지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좁은 문은요,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문이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그 문을 통과하신 분은요, 이제 형통의 복으로 인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뜻과 내 방향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준비된 무지개를 만날 수 있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문을 열어주시며 감사합니다. 좁고 험난한 그 길, 나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주저앉고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사 그 길이 어떤 곳이든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기쁨과 평안에 충만해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돛도 없고 키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걸어갈 때 주님께서 준비하신 무지개를 바라볼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온전히 맡겨드림으로 생명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